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생활하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까이 개입하셔서 저희를 도우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심어주고 또 그 복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저희가 한자리에 모였고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귀히 보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부모로서 마땅히 먹어야 될 마음들을 이 가운데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학부모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유치부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치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말씀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쓸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3차 여정 중에 마지막 대목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게 됩니다.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약 45km 정도였습니다. 그 45km 정도의 그 거리를 부를 만한 과연 가치가 있는 내용일까? 사도 바울 그 속에는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하면서 많은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 마지막 대목을 보게 되면요.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바울 스스로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보였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 후에 모든 것들, 범사, 모든 일에 에베소 장로들,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였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주님께서 계획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더더욱더 든든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많은 모본들, 그것을 본받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맞다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록,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그 어려운 환경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살아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환경, 그 어려움만인 건가?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찾게 되죠. 만약 이 기록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향방 없이 좌충우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복음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가운데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될까요? 상상하지도 못할 또 생각지도 못할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은요. 자명한 것일 겁니다. 지금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요.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지금의 나이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는요, 경험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면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년기를 거치게 되죠. 그 많은 일련의 그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는 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할 때에 큰 도움이 있었다면,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좀 더 다른 도움이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자라갈 때에 큰 도움이 어딘가 더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적인 도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에 있었다라면 좀 더 나은 나의 삶이 되지는 않겠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밟아왔던 그 삶, 이제 누가 밟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밟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유치부 학부모 교육의 주제, 또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란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봤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본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보여줬던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첫 번째, 바울의 자신의 신앙을 본받아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도 탐하지 아니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에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보다 힘이 없는, 좀 더 힘을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자체적인 삶,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그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을 그 사도 바울은요, 친히 그들이 본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20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너의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여기에서 당하여라는 뜻을 보게 되면요, 노를 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노를 젓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 시대에 당대의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일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의 인생 전체를요, 스스로 정말 철저한 그 종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고자 많은 것을 포기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일꾼으로서요, 당연히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는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전체적인 삶, 철저하게 영혼 건지는 삶이었고, 그리고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요, 그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취한 것이 있었으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오해받을 만한 일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돌아봤고 그는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속에 인정이 된 겁니다. 내 속에 정확한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 속에서 확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눈의 꺼풀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직접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송두리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아는 겁니다. 그가 잘못 살아왔던 것. 이제 목표가 정확해졌고 그의 방향이 정확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다짐이 없다라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을 딱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요, 그 많은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하는 그 고별의 메시지,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 속에서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사도행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이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의 올바른 삶이 표본이 되었고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 그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책망하는 걸까요? 그의 스스로 안에 있던 귀한 것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그 사람 속에서도 귀한 것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책망보다는요. 권고입니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에게 각인시켜 줄 거고요.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어때요? 다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정말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판단의 잣대를 갖고 탁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해란 단어가 나올까? 이해가 시작이 되면 무엇이 다시 연장이 될까요? 용납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해와 용납이 이루어지면요. 바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받아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받아줌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작용했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그 가운데 작용했을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 성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 또 뭐가 더 포함될까요? 우리는 부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받는다. 그 뜻은요. 아이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용납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감싼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유치부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 혹여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그 부모님도 앉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 유치부, 그 유아기를 겪는 그 상황에서요, 참 우린 좌충우돌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항상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한 3세에서 7세 사이를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런 자녀가 내 옆에 있고 내 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아이들이 모습이 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해된다는 표현 안에 보면요. 100%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은 바로 아직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이해란 단어 안에는요. 끝까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 같아요. 일부만 이해한다? 그건 이해한다는 표현보다는요. 그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이해한다. 전체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할까요? 그 올바른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상황을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해야만 그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이 돼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서 그리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요. 아이를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펴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더욱더 감싸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그럴 겁니다.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고, 오늘도 안아주고 싶고, 내일도 안아주고 싶고, 매일 귀한 이야기만 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좀 더 이해하며, 그리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유아기 교육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요,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 발달 상황에서도 많은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베르트 반두라라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 1925년생입니다. 그는 캐나다에서요,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 심리학 박사까지 취득하니 미국으로 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보보 인형 실험입니다. 바로 오뚜기 인형 실험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그 아이들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도 그 행동을 모방하거나 반복한다는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요. 대상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병설 유치원, 부설 유치원이죠. 거기에 남아이 36명, 여아이 36명, 총 7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72명의 그 아이를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보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놀았는지. 처음에 아이들은요, 그 방에 들어가서는요, 자기들이 할 것들을 막 봤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지시합니다. 자신들의 공간에는요, 장난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 위치에는요, 그 보보 인형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아이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10분 동안.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될까요? 이제 두 파트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뿅망치,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로요, 보보 인형을 자꾸 때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 게 없으니까요, 10분 동안 그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요, 보보 인형을 가지고요, 인형놀이, 소꿉놀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부 다 대상은요, 3세에서 6세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난 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의 방, 아무도 없는 곳에 집어넣게 되죠. 근데 그 방에는요,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보보 인형도 거기 세워졌고, 그리고 아까 봤던 여러 도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분 동안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차이가 나타났어요. 10분 동안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했던 아이들은요,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했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보인 아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옆에 끼고 있으니까 어때요? 통제가 되죠. 그런데 24시간 동안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장면을 봤죠?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에 상황은요, 그 폭력적이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표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를 볼게요. 다른 그 파트는요, 소꿉놀이를 했고 인형놀이를 했잖아요. 그렇게 큰 충격적인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모습을 그 가운데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요, 유아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은 검색해봤고 한 번쯤은 찾아봤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자명하게 그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제가 생각을 찾아봤는데, 아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여성이 행동하는 그보다, 그리고 남성이 행동하는 그 폭력적인 그 장면에 더욱더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공격적인 언어는 여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모방하는 사례가 많다. 두 가지의 부수적인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저명한 학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심리학자 로엘 후스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련의 종단 연구란을 통해서 이제 시간의 편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을 조사하는 건데 그 가운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이 노출되었고 그리고 노출됨 속에서 생활했던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 것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습득이 되는 거고 습득이 되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가운데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실험에서도 보면요. 그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봤죠. 근데 그 어른이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그 행동, 그리고 그 10분의 영향이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숙연해지고 또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0분 사이에도 배운다라면 아이들은요, 너무나 배움이 빠른 겁니다. 10분 사이에서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 아이와 나와 묶어주셨잖아요. 가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주셨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의 10분의 모습을 따라한다면 더 오랜 시간을 가까이 있고 더 친밀하게 지내는 나와 우리 아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것 어때요? 자명한 것은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분명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만 들어보면 어찌 보면 절망의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면 좋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주님 앞에 귀하게 온전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라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봐야 되겠죠. 유치부는 보통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로 구성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유치부 교육 앞에서 보게 되면요. 연령대별로 그리고 발달 상황에 따라 그 과정에 많은 요소들이 변동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이요. 충분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열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치부 학부모 교육 나왔어요. 그리고 유아기 아이들의 이해라고 나왔습니다. 그 유아기 아이들의 이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령 발달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4, 5세의 아이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4, 5세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사물에 대한 현상을 이해할 때 논리적 추리보다는요. 직관을 이용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 동일한 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일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똑같은 컵이고 안에 있는 물의 양은 똑같다. 그런데 이것을요. 한 컵을 모양이 다른 컵에 하나 딱 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양이 다른 컵에 부어진 것을 가져왔고 그리고 처음 했던 그 컵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딱 처음 봤을 때요. 어떻게 인지하냐면 우리 어른은 알죠. 분명 동일한 물이 넘어가니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4, 5세 아이들은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알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음료수 하나가 있는데 집에서 어때요? 아이디가 2명 있을 때 컵에 나눠주죠.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싸우잖아요. 알고 보면 부모가 똑같이 나눠줬는데 바로 그러한 겁니다. 거기서 보면요. 얼마에 넣는 양,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4, 5세의 아이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7세 정도가 되면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분명 여기께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딱 같은 걸로 인정이 돼요.
그 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담아줘도 별말 안 해요. 작은 아이들은요. 꼭 거기 담겨야 되고 그 양이 있어야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치부안에서 5세, 6세, 7세가 있었는데 보세요. 각 나이대마다 그런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해해야만 온전한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인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연령별 발달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0세에서 2세를 제가 한번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보면요. 사물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다, 사라진다, 있다, 사라진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개념과 경험을 기억하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란 단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0세에서 2세의 그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3세에서 6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한 번에 한 문제의 측면, 또 한 측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만 아이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답답한지 답 나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 번에 한 문제의 한 측면만 집중하고 있다. 다른 게 안 봐요. 가끔 아이들 마트에 가서 뭐 장난감 같은 거 한번 꽂히면 어때요? 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들의 보편적인 인지 능력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상징적으로 사고 상상 놀이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징적으로 사고한다. 이제 사고의 시작이 3세에서부터 점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내용을 다룬다. 이제부터 서서히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7세에서 11세를 보게 되면요. 여러 관점들을 가정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그 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잘 못 받아들여요. 하지만 7세가 됐을 때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인지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한다. 이제 이것은요. 앞의 나이에 비해서입니다. 0세에서 2세 그리고 3세에서 6세 그 아이들에 비해서 더 논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살 한 살 그 아이들가 나이가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 이제 말이 논리적이 되고요. 말이 객관적이 됩니다. 들을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화가 통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이제서야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아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별 발달 추세를 보게 되면요. 3세에서 6세를 보게 되면요. 주로 물리적인 표현으로 개념화해요. 난 여기 있으니까 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정반대의 피드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지적한다. 가끔 이제 화낼 때도 있죠. 부모님들이 똑바로 못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안 받아들일 때도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정반대의 피드백이에요. 자신의 생각은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때요?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차가 빠릅니까? 아이가 빠릅니까? 당연히 차가 빠르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차보다 빠른 줄 알아요. 이런 성향들이요. 나가 내 스스로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세에서 8세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또래의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처음에는요. 나밖에 몰랐습니다. 3세에서 6세에서는요. 항상 나 중심이죠. 근데 7세에서 8세로 넘어가서는 이제 자신을 평가할 때 주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스스로의 그 결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7세에서 8세의 시작인 겁니다. 세 번째 도덕적 판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세에서 6세를 보시겠습니다. 예. 옳고 그름의 기본적인 판단은요. 의도에 근거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도가 의미가 없고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 결과도 나에게 좋으냐 나에게 나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좋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합니다. 그가 모든 일들이 나에게 좋게만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후반에 보시면 단순하게 자신의 선택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막무가내로 우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맞는 것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세에서 6세 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7세에서 8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세에서 8세를 보시면 권위적인 인물의 규칙에 복종해야 하고 그러한 권위적 인물에 의지하여 도덕성을 규정짓는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권위적인 인물의 규칙, 부모,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함께하는 그 그룹의 나이가 많은, 그리고 힘이 센 그런 부분에 권위적인 부분이 드러난대요. 그 인물의 규칙에 복종해야 하고 그러한 권위적인 인물에 의지하여 도덕성을 규정짓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가 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안에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 복종하는 모습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의 스스로 도덕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판단 중에 옳다, 옳지 않다, 착하다, 그리고 나쁘다,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먼저 권위적인 인물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행동은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과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행동은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일어난다. 의도와 그리고 결과, 그것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부터 이해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 3세에서 6세 아이들 보면요. 무조건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아이들의 물건도 뺐습니다. 그런데 뺐으면 어때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상대방의 아이 걸 탁 뺐거든요. 근데 뺐으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뺏긴 아이는 울죠. 그리고 뺏은 아이는 도망가죠. 상황이 난장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7세에서 8세는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것을 뺏어버리면 다른 아이가 아파할 거는 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스럼 없게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이 7세에서 8세의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공평함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공평하다라는 그 단어의 정립이 이제 하나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지각의 발달입니다. 이 지각의 발달을 좀 구분해 보면 3.5세에서 4세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회적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지는 못한다. 나와 너 구별하지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과 능력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과 능력을 동일하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3.5세에서 4세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4세에 좀 더 특별한 그 특징을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모든 행동과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4세가 되면 이렇습니다. 우연과 의도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지나가 툭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도된 거예요. 나 미워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가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장난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의도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미워서 나에게 그러한다. 참 희한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4세가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되어 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에게 행한 거다.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세에서 6세를 보면요. 이제 우연과 의도적인 행동 그리고 결과를 구분합니다. 이제서야 5세가 되어야. 우연과 의도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5세에서 6세 사이인 거예요. 단체 활동에서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그 나이가 요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과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이제 구별할 만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7세에서 12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능력이었죠.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는 탈피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것에 투자했고 그리고 그 투자한 결과로서 얻는다는 것, 결과에 미친다는 것, 이제서야 아이가 인지하고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요. 하나하나 발달돼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정말 한 살 한 살 지날 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감정 인식 능력을 보게 되면요. 3세에서 5세. 확실하게 슬픔과 분노, 기쁨을 식별합니다. 내가 슬픈지, 그리고 내가 화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기쁜지,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뭔지요? 내가 웃는 게 뭔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야기의 상황적 단서로 느낌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아이가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웃으면요,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웃으면서 화내시는 분. 근데 아이들은요, 그것이요, 웃는 것으로 앓는 거예요. 왜요? 얼굴 표정으로 그 부모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세에서 6세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원인은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느끼고 있으면요, 상대방도 동일하게 그 관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추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세에서 8세를 보게 되면요, 두려움, 혐오, 좀 더 까다로운 감정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두려움이 무엇이고 혐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에서도 깊이가 있잖아요. 슬픔에서도 깊이가 있잖아요. 좀 더 까다로운 감정들을 이제서야 하나하나 구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요, 많이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부모의 역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내적 경험과 생각을 단서로 정서를 구별하는 데 사용한다.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그리고 나의 감정은 기쁘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것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기뻐하고 또 어느 정도의 것이 주어졌을 때 아이가 슬퍼하는지 그 자신만의 그 기준, 그 구별을 서서히 사용해 나가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몇 가지를 봤는데 내용이 참 많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요, 몇 가지 항목으로 좀 분류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5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아이들의 자립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자립심을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은 곧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이 전부이고 자신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는 딱 시기가 바로 이 유치부 시기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면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하려는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조건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큼한 것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컵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물도 한번 떠보고 그런 것들이요,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연약해 보여서 물도 떠다주고 다 해다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자립심을 생각하면 그런 기회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 유발이 되면서 그 아이가 해냈잖아요. 비록 실수하더라도 뭐예요? 우리 부모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요, 칭찬과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마음 안에 기쁨이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했네. 또 기쁨을 주고 싶네. 나도 기뻐하고 싶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아이가 하나하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성 가운데서 아이가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까? 아이가 하는 그 실수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물을 뜨고 있는데 그 컵을 깨트리더라도. 아이들은요, 그렇습니다. 물을 뜨면서도요, 누구를 보고 있냐면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어요. 왜요? 날 봐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아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아이가 실수로 컵을 깼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어때요? 갑자기 올라오죠. 올라오면 어때요? 아이가 긴장하게 돼요. 아,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시 부모님은 그 일이 일어난 뒤에는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도 아이에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아이가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자아를 성립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자립심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관심과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내적과 외적의 많은 그 부분들이 나타나요.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아이를 보면 마음속에 너무너무 착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적, 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마음이 예쁜 아이, 안아주고 싶죠? 그리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그런 아이들도요, 너무너무나 귀여우니까 사랑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애정 표현들. 그런 애정 표현들이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부모의 그런 애정 표현 속에서요, 아이는요, 안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 부모와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도,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해도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이에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부모에게는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기죠. 부모가 있으니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할 만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가 안정해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하나하나 단단해져가는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아이를 많이 귀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엽게 생각하면 어떤 점이 우리에게 한번 교훈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요, 아이를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고 예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아이를 귀여워하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유아기를 연장시키는 길이다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부분일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리고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상황이 돼버리면 그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유아기를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아이의 자립심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그 나이에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 하나 배워가는 것이 아이에게 더욱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투거나 양보하자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들은 즉각 개입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도 해요. 그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넌 뭐 잘못했어? 너는 뭐 잘못했어? 항상 이렇게 부모님 물어보시죠. 그런데요, 스스로 거기에서요, 먼저 혼내기보다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고, 그리고 너라면 어떡할까? 그래, 너라면 어떡하겠니? 조금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어떡할까요?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관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가 개입해서 그 일을 해결하면요, 아이는 기다려요. 부모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근데 세상 만사가 부모가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친구나 그리고 친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과정이 그 아이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입장도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에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대화와 질문의 과정인데요.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요, 길게 그리고 복잡하게 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단순한 한 가지, 한 차원의 내용만 물어봐야 돼요. 이제 보면 아이들의 이제 유아기 때 질문을 좀 분석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자연이란 그 대상에 대해서 한 31.3%를 질문한대요. 전체 질문 중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약 30%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연,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연, 창조와 관련돼 있죠. 사람, 창조와 관련돼 있잖아요.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대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대답해 줘야 될 것들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모를 거야 라고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에휴,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답을 안 해주거나 뭐 대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 그래요. 아이들은요, 과정들을 겪는데 기명이란 단어를 씁니다. 처음에 인지하는 것, 기명. 그리고 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보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재생, 다시 되뇌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습득하고 있고 그것을 담아두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꺼내어 재생한다는 것.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볼 때 그 한마디의 질문, 한마디의 대답도 우리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교훈과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의 대상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좀 범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요,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나쁜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교훈, 그리고 나쁜 행동,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한 손에는 음식을, 또 한 손에는 독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좋지 않은 거죠. 일관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과정이 그 가운데 있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상황, 그것까지 다 모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은 저렇게 했는데 행동이 달라요.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이때 이랬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소스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몇 가지, 5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이 유아기 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좀 살펴보면 중간에 조력자, 그리고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 자꾸 드러나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조력자, 대상자가 있는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맞닥뜨리는 관계를 누구와 합니까? 맞습니다. 부모와 합니다. 최초로 맺는 관계가 부모와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 아이는 습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신체적, 그리고 인지적, 사회적 정서에 모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물에 대한 인식 정립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도 어떤 특정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봤다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짬뽕이란 단어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생각이 나세요? 맞아요. 그 맛이 생각이 나요. 내가 처음 먹었고, 그리고 짬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짬뽕이지란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랍스타.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어때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처음의 것이 우리에게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의 것이 나에게 각인이 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처음 만났고, 처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 그리고 부모하는 행동, 그래 저 모습, 그래 저 모습, 그것이 하나하나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정립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선입관과 고정관념,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내가 생각을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전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심어주고 싶습니까? 모든 분들이 대답할 겁니다.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자리 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것처럼 그대로지 않습니까? 내 부모의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이 되는 것. 그러면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일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 935페이지, 구약 935페이지
잠언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 말을 떠보려면요. 먼저 부모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준비가 됐다라면 이제 우리 유아기와 유치기를 지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아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예수님과도 가까워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도 가까워질까? 먼저 부모의 역할이 드러나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본을 보여준 그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의 후의 모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다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행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행하시고 제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옳지 못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것은 모두 다 옳은 것이었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기일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의 기록을 봐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도 꼭 포함되어 있죠. 그 모습에서는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도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기도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분명 말씀해 놓으셨죠.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도 그 기도의 모습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막 구원받고 나서 이제 기도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배우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기도를, 말씀 전에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모임에서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분들의 기도도 들었을 겁니다. 그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웠던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일까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어떠한 자세인지, 무릎을 어떻게 꿇는지,
손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리고 그가 고개를 어떻게 숙이는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니까 어때요? 지금의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고, 나의 기도의 주제가 되었고,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처음 봤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갔잖아요. 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우리 부모의 기도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규약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쁘게 무릎 꿇고 그리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매주 속에서 아이들에게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항상 잘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떨 때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무너질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배워준 대로 자꾸 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학교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한 번. 네. 선생님이 배워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봤던 것.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많이 보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의 기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샌가 금세 그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드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따라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할까? 기도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에게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에서 기도할 때 방문을 닫고 그리고 방문 앞에 문구를 걸어 놓어도 참 좋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잠시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이런 문구를 한번 걸어 놔 보셔요. 그러면 어떠할까? 근데 문 닫혀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살짝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무렇게나 하면 될까요? 진짜 내가 하는 그 기도 모습을 아이가 배운다라면 정말 더욱더 귀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정말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더 내 마음 안에 경계심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문 열고 들어와서요,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리내서 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앉아있는 그 모습 옆에서 따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것은 이런 걸 한다. 가르쳐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서 아이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하나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요, 시간을 정해 두고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런 아이들 목격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짧은 기도를 한다고 난 다음에 아멘 잘 먹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앞에서 먼저 그러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좀 늘려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어떠할까요? 아이가 처음에는요, 관심 없어 보인 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무슨 기도했어요? 왜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심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관심,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부모님들이 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게. 밤에 아이들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해 주시죠.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누구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 분들도 천국 갈 수 있기를. 너무나 작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커요. 아이는 지금 순수하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심겨지면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기도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 있어요. 처음에 나를 위한 기도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그리고 주의, 교회. 기도의 확장성을 아이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 한마디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기도로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좋은 모습이고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보여주기란 의미보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만큼 성경을 보십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업으로 또 육아로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것이 심겨지기를. 나의 언변 좋은 말이 그 아이들에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무엇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무언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정기간 속에서 한정된 수량이 준비되어 있는 물건들이 요새 많이 나오죠. 한정판. 근데 한정판이요, 막 새벽에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 내가 그걸 사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밤새워 그걸 구매하려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더 확장해서요. 아파트 분양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 분양.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후에 엄청나게 오를 거다. 확실하다. 이 판단이 있으면 어때요? 그 지루한 길, 몇백 미터나 되는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것,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한 거예요. 확실히 그 속에서 얻어질 게 분명하니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럼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이 내 속에 확신하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맞아요. 그게 확신하다면요,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려고 너무나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씀과 가까워지도록 너무너무나 노력할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퇴근하고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보다 내가 스스로, 우리 부모님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복습이죠. 복습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복습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서 어때요? 다시 열어보질 잘 않아요. 일주일 뒤에 열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부모가 왜 일주일 만에 그 머릿돌을 다시 열어보게 할까? 진짜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면 매일매일 해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럴까?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의 습득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금방금방 이해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그 이해했던 것을 금방금방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새겨졌나 보다. 근데 유치부가요, 52주 공과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그 아이에게 계속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게을러서 한 번밖에 안 열어주시는 분 안 계시죠?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열어주시는 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되면서요, 그 아이의 기억을 더욱더 생생하게 해주는 겁니다. 짧지만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게 너무나 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명하려면요, 복습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단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엮어줘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줘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에 계속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릿돌 암송하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머릿돌의 암송은 그 주제의 공과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암송도 있고 월암송도 있습니다. 아이들 할 게 많이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 암송하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을 보면 몇 번 읽었는데 어때요? 금방금방 암송하죠. 이제 월암송도요, 조금 긴데 금방금방 해요. 그걸 보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금방금방 되는구나. 그 금방금방도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금방금방 까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진다면, 그 시간을 좀 더 갖고 좀 더 길게 간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새겨지겠습니까? 더욱더 선명해질 거고, 그리고 더욱더 선명해진다면 아이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되면 어때요? 더 확실하게 그 암송 구절이 그 아이에게 새겨지면 이제 아이가 복음과 가까워지는 통로가 하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기입니다. 이제 감사하기. 아이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좋은 곳, 행복한 곳, 그리고 가면 웃을 수 있는 곳,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 앞에서요,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아이들의 그 귀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을 법할 것도 같아요. 그 무심결에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됐었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던 경험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이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교회의 모습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행여나 무의식 중에 나왔던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마음에서요, 감사하는 마음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가운데 자라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장하면서 내가 얻어가는 것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모임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불평불만이란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제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그 얘기를 삼가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더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을 좀 심어줘야 될까? 첫 번째는요,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엮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빠는 누가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요, 사뭇 이상한 반응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이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빠는 누구누구가 너무 좋다. 왜인 줄 알아? 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랬어요. 말 잘 들으니까, 착한 일 하니까. 자꾸 선한 행동 쪽으로 자꾸 이제 움직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아빠 아들이라서 좋아. 아빠 딸이라서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물어보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누구누구가 좋다.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아이가요, 웃으면서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 사랑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묶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그 생활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기쁜 일 속에서도 더 감사하는 모습. 일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의 부모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이들은 궁금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에 아이들이 복음과 연결될 만한 많은 거리들을 제공해 준다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부모, 나 자신, 아이가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것 많이 쌓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이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좀 먹기를 바라냐면 좀 더 담대하고 또 그 앞에 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많은 내용들이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란 것은 너무 좋은 거고,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거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점차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단하고 또 담대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복음에까지 점차 가까워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 강렬하고 일시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상대를 쉽게 신뢰하는 그 아이들의 특성이 연결된 겁니다. 그 특성이 어떻게 이끌어내냐면 아이를 올바른 신앙으로 견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강렬하고 그리고 상대를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그러하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나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심겨지면 아이가요, 곧장 반응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것을요, 빨리 올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아이들 앞에 펼쳐지면 아이들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작하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빨리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교회학교 교사들과 소통의 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혼자라도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보다도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끈을 교회학교 교사와 연결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 교사로서의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 고리의 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 유치부 교사분들을 보면요, 많이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젊은 그 층의 선생님들이 누구를 어렵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부모님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더 큰 분이시고 더 마음이 넓은 분이실 겁니다. 그러면요, 선생님에게 안부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교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비록 대면도 어렵고 그리고 통화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번의 계기가 우리와 우리 사이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부모님 사이, 교사와 그리고 아이 사이를 엮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끔 카톡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카톡에 잘 응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화상 그 영상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아이를 보고 싶다는 그 교사 마음에 잘 반응해 주셔서 한 번씩 반응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만 아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매번 상황들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갈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패한 바 되리라. 여기서 보면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일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기록은 약 한 BC 734년경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의 나라는 아람이고 하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은 BC 732년에 망했고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BC 734년이고 그리고 마지막 나라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생각해 보면 722년이에요. 대략 차이가 몇 년 나죠? 12년. 그러면 이제 12년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12살 전후에야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꼭 12년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 나이가 맞냐 틀리냐를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함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처음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처음에 대면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고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해 나갑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떤 게 지났냐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충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아이에게 접하게는 하시되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좀 더 기다려야 될 시기가 필요한 것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내팽겨두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이에 대한 인내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부모로서의 인내보다 먼저 성도로서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도로서의 인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받아보고 내 속에 불릴 듯 일어났던 화도 참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많은 것들이 제어되면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5절까지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기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움, 평안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가진 것은 소망이다. 이제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이 누구에게도 심겨지기를 가장 바라십니까? 그 소망이 누구에게 전달되기를 가장 바라십니까? 우리 아이들인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망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는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사랑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의 실제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농부는 그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1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도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소망에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그럼 많은 것들을 그 아이를 위해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 내 속에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이제 농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보고 있는 열매, 내가 원했던 열매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싹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싹만 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익지 않아 푸르른 경우도 있을 거고, 열매가 맺어졌지만 아직 작은 열매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그것을 맺게 하고 최종 결실은 누가 맺으실 거냐면 하나님이 맺으실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볼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또 감사하며 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항상 귀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결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그 결실을 맺도록 보여주실 겁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갖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복음에 이를 때까지 너무 옆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항상 그런 조력자와 그리고 그런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때에 맞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그 속에 일일이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충분히 주님께 귀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